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유다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금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로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공고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독교 신앙의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아마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바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 3차례 로마로 향한 여정까지 포함하면 4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사건은 2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곳 교회를 더 굳세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자신의 계획이었을 뿐 하나님은 그것과 달리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제가 줄여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성령이 가로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한 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항구 도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14km를 걸어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후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할 처소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 안에 있는 영은 점치는 귀신,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푸뉴마 피도나, 곧 피돈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돈의 영. 여러분, 이 피돈은 누구냐면 신탁과 예언을 주관했던 아폴로 신전 델피에 있었는데요, 그 델피에서 숭배했었던 신화 속의 뱀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파이톤이라고 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알려진 뱀입니다. 여종은 그러한 신탁과 예언의 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점을 치면서 그것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여종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그 여인의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을 본 그 주인들은 자신들의 큰 이익이 잃게 되었기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빌립보 지역의 행정 책임자,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주 음흉한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고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벌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마치 위험한 선동가인 것처럼, 폭도인 것처럼 몰아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고라, 시장인데요, 시장에 모인 무리들이 갑자기 크게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도록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옷이 얇아도 입고 있는 것과 벗은 것 차이는 아주 큽니다. 벗은 채 매를 맞으면 맨살에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는 태형, 이와 같은 매를 때릴 때도 40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정이 폭발해서 마구 때리다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무리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더욱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많이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때린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둡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갇힌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착고는 이 양 발목에 채우는 일종의 기구입니다. 이 로마의 착고는 이 벽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등을 그 벽에 기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벽을 바라본 채로 불편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워서 편히 쉴 수도 없고 편히 기대지도 못하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까? 단지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가련한 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준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 로마의 폭도로 몰려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고 두 발에 착고가 매여서 누울 수도 기댈 수도 없이 벽만 한없이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도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과 실라가 단 한 번도 항의를 했다거나 불평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은 자정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나오는 고통과 이 착고에 쓸린 그 상처의 통증 때문에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다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이 반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역전의 은혜라는 것이 필요한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반전이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반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반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꼭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너가 믿느냐?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둔 것은 불법임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원하기만 했다면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난 앞에 잠잠히 있었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항목이라고 그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사울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던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항상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전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전제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 뒤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또한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함. 그에 비해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고 그걸로 인하여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와 시험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믿고 있었어요. 이 진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와 찬양을 했다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략 내용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을 나가야 합니다. 왜? 그들이 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옥문이 열렸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응답에 대한 마땅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감옥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탈출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기도한 것일까요? 그 답은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기도라고 번역되는데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강하게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곧 단언과 강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걸 데시스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엔툭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슈케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기도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매어 기대지도 눕지도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프로시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먼저 돌아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자신의 고통, 이걸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저는 반전의 역사는 반전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반전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바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전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야 합니다. 나 자신, 내 소유, 내 자녀, 내 명예, 내 능력보다 주님이 먼저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심지어 내 감정보다 주님이 먼저야 해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그 순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주기도문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데시스, 내가 이 억울한 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구해야 된 그 순간에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25,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찬송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제자들 사이 가운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찬송했다는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다고 해서 이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저절로 풀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고는 단단한 쇠잖아요. 땅이 흔들린다고 자연스럽게 그게 열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종종 지진과 진동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걸 보면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모인 곳이 진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찬송할 때,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그 시간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나의 전부를 다 드려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묶인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왜 사람들이 모든 결박에서 벗어납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자유롭게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매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매인 것이 있습니까? 매인 것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메고 있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죄수가 받는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간수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고 소리쳐서 그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간수의 그때 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왜 죄수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는데 왜 죄수들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29절에 함께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는 감옥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착고는 이미 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생긴 것도 이상한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박이 모두 풀어진 상태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바울은 간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선생들이여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큐리로이라는 단어입니다. 큐리로이, 일반적인 스승을 부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큐리오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썼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큐리오이, 큐리오이,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신적 권위를 가진 자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은 옥토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모든 문을 열고 모든 메인 것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간수는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소리 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쳐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분명 묶여있는 모든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매를 너무 맞아서 도망갈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프로슈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끝,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끝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언제나
구원으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 불치병이 나았다,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만 낫고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역사가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병만 낫고 갔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병만 낫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 가족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신 그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도대체 이 일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아마 그 기도와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늘 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늘 그들은 기도와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걸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역사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반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프로시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십시오. 분명히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래를 못 하는데요, 찬송이 뭔지를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다 찬송입니다. 말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조차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반전의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서 이 찬양 정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눈에 반석과 빛나쳐 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쉽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횟수를 더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 힘든 일의 원인을 모르겠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감옥, 지하 감옥에 버려지고 착고에 매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없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표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계속 거기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을 향한 믿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고난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전제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매 맞아도 불평이나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전제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믿음의 단계로 부르십니다. 그런 단계로 부르세요.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매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